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언약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고 치유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흑암 이길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최고의 누림, 참 평안 없는 기도 시스템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영적인 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 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자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이번 주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잠언 4장의 말씀을 강단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론에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어야 마음을 지킴받는 이 응답이 시작된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론 1번에 성경에 흑암 세력을 대적하고 싸우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를 그리고 마귀의 일에 속지 않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마귀의 역사를 결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내 안에 사탄의 통로, 사탄의 망대를 항상 인지하고 영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오랫동안 내려온 가문의 영적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육신의 작은 부분을 허용하게 하다가 7배로 치고 들어오는 마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이 빈곤한 상태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완전히 파괴시키는 마귀를 내 안에 사탄의 통로로 역사하는 마귀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3번에 내 힘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자동으로 멀어지다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때 과거에 잡혀있던 내 생각의 함정 또 틀린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두는 운명의 틀 그리고 틀린 나로 살도록 나를 조용히 죽이는 상처의 울무에서 이때 완전 빠져나와야 한다. 이렇게 서론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론에 나의 영적 상태가 준비된 만큼 흑암 이기는 영적 에너지가 만들어지며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된다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1번에 그러므로 나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는 영적으로 힘없는 일에 날마다 도전해야 한다. 우리가 바꿀 것, 버릴 것, 찾을 것, 누릴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 인생이 편집되고 또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설계하게 되고 또 말씀으로 디자인되어 인생 목표가 하나님과 통하게 된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번에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드는 평안 얻는 기도 시스템을 견고히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에게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늘의 모든 문제에 완전한 정답이 되기 때문에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영세전 그리스도 또 성육신 하셔서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또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또 미래를 책임지시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모든 만물의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때 기도하게 하시며 또 전도자의 삶으로 인내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행복으로 평안이 지속될 때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고 이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미래의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은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 갈등,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고요. 기도의 사람은 또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또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큰 절대 계획을 보게 된다. 또 기도의 사람은 나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구원의 역사에 집중하는 또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또 근본을 치유하는 망대로, 파수망대로 서게 된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런 참복음의 사람은 문제의 본질을 바르게 보고 분별한다 이러셨죠. 그리고 문제를 또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또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아침에는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낮에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연결하여서 답을 얻어 수용하고 초월하고, 또 밤에는 언약에 집중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진다. 그러니 힘든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당연히 올 게 왔음을 왔다. 올 것이 왔다. 이것을 당연성, 또 나에게 원인을 찾는 필연, 또 하나님께 이때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를 찾는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의 속사람에 쌓여진 영적 상태가 우리 몸의 건강, 미래의 삶으로 나타남을 항상 인식하며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주 말씀 한성구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이 말씀을 이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로는 영적 에너지, 또 해납백천. 모든 바다는 온 강물을 다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인다라는 뜻이라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그리고 또 한 문장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바르게 보고 분별하여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가진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한 주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언약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런 마음을 지키는 자의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좌 나라입니다. 서론에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CVDIP입니다.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정시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야 합니다. 또 답이 나올 때까지 무시기도, 현장에 도전하는 집중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것이 영적인 에너지 가진 자이구나.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자는 24 기도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 학업과 직업, 또 사업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또 기도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또 이것을 누리지 못할 때 문제가 안 와도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전도자의 누림의 시작이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1번입니다. 시험 받으신 예수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먼저 사탄을 꺾으셨습니다. 사탄은 의식주로 시험을 주고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게 해서 예배를 실패시킵니다. 설교 중에 나에게 오는 응답의 흐름을 붙잡으면 사탄을 꺾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수종들게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를 실패토록 속입니다. 결국 말씀을 놓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칠 때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놓치지 않는 마귀가 포기한 사람, 마포떼기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별명 중에 식주인, 가이오, 동역자, 보호자 있지만 저는 마포떼기를 좋아합니다. 마귀가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포기하는 사람이 마포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않고 예배를 놓치지 않고 언약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언약을 잡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맛본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2번입니다. 참된 복, 산상보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소국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복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다 살려내야 합니다. 예배가 안 될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맛을,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사단에게 속는 그런 실패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반대 것이라고 하셔요.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시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핍박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자가 복된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3번입니다. 기도.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그 키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인도 받기 위해 예수께서는 사탄의 일을 꺾으시려고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393 기도 속에 15가지 응답이 들어있다고 언약하시는데요. 393 기도를 누릴 때 우리의 뇌에 또 영혼이 각인되고 보이지 않는 힘을 얻게 된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인데, 이때부터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부터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따라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누리고 그러니 기다리면 되는데, 이때부터 영적 질병, 삶의 질병, 가난, 무능이 치유된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4번입니다. 먼저 할 것. 예수께서는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비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뽑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이때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본다 이러셨어요. 그러니 분별하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또 주일날 서론에 말씀하셨잖아요. 밴댕이 소갈딱지, 또 해납백천. 이것은 결국 이것도 영적인 힘에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품을 수 있는 것조차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번입니다. 치유. 예수께서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맹인들을 치유하시고 그 근본을 해결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을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근본을 해결해 주는 자로,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로 끝난 것처럼, 해결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그런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이번 주에 지지난 주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다. 이것을 기억하고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부산 순회 캠프 때 경로당에 갔었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 할머니가 하나님 하자만이라도 해보시라고 하는데 절대 말씀을 못 하셨는데, 이번 주에 3주째였잖아요. 지난주에 갔을 때 경로당에 밥 해주시는 40대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냥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에 갔다고. 지난주에 갔는데, 지지난주에 갔는데 여럿이 모여 계셨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하자 하니 그 다음 주에, 오늘은 정신이 없으니까 듣는 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 주에 듣겠다고. 그게 이번 주였거든요. 이번 주에 갔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그러고는 그 하나님,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런 거 싫다고 거부하시던 할머니가 영접을 하셨어요. 너무 또박또박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시고 영접을 하시겠냐니까 하겠다고 그러셔서 영접을 하셨는데, 영접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어디로 모셨어요 할머니 이랬더니 마음에 모셨다고. 저는 그때 첫날은 말을 못 하시나, 귀가 잘 안 들리시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이 상황을,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밥 해주시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영접하시고, 아, 그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갑자기 넘어져서 죽겠어 이러면서. 그쵸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께서 먼저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가는 거는 정말 순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복음 전하고 다니지만 먼저 누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정말 순서가 없더라고요. 이랬더니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영접을 하셨거든요. 참 진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 얻을 자,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하는 거구나. 정말 안타깝다, 가망이 없어 이랬는데 또 그렇게 하시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어요. 모든 일에, 어떤 일의 기준이 이게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믿거나 저 사람은 안 되겠어,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는 이런 자신의 체질들이, 기준이 저 사람도 살려야 돼, 이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 사람도 살려야 하는 사람인데, 그래 맞아, 기준이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 그 사람도 살려야지, 살리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 진짜 모든 것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간도 말씀 성취를 맛본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한 줄 언약 우리가 잡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약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영원한 것을 준비시키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구상에서 매주 모여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축복을 유일하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들이 매주 모여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된 힘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후대들에게 참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심을 보는 기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실패케 하는 사단을 결박하는 오직의 믿음 가지고 유일성에 응답받아 재창조의 작품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살리는 자의 사명 감당토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